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기도를 매일같이 열심히 하시고 기도에 능한 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금 더 잘 수도 있는 그 시간에 굳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각자의 마음속으로 그 질문에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드리는 기도의 형식과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 종교의 기도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방신의 가장 큰 특징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신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의 형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돌에 대고 막 기도하고 나무에 대고 기도하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신인데 이상하게 물질적인 형상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은 폭력적이고 무자비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전적으로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친밀함도 교제도 사랑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 바치는 그 희생 제물에 따라서 그에 맞게 요구를 해결해주는 무자비하고 무질서한 문제 해결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방 종교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전제로 하며 자신의 희생을 통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의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되시며 선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나아가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까지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소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너무 떨립니다.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내뱉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에서 진정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테네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무엇이 부족하지도 않고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라 도리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방 종교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곳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22절에 종교심이 많도다라는 부분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는 종교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언변과 화려한 옷과 화려한 재물, 엄격한 규율 등 신에게 자비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외적인 부분에 엄청난 강조를 하는 것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모든 외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쁨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교제이고 아름다운 대화인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와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장황하게 이야기하였지만 요약하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와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아름다운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룩한 내적이고 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합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영적인 무질서, 영적인 혼돈, 영적인 사망의 상태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한나의 남편이며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였으며 제사장이었으며 찬송하는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첩을 두는 것을 금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첩을 두며 살아갑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본처이고 분인나는 첩입니다. 그런데 첩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본처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에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할 그곳에 이상한 열매가 나타나는 이 암울한 사사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절기에 맞추어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실하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순종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내가 제사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이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히려 따진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사울 왕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 종교성의 행위를 가지고 외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설상가상 분이 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며 한나가 울고 음식을 거부할 때까지 괴롭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괴롭혔길래, 분이 나가 얼마나 악하게 괴롭혔길래 한나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한나를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였을까요? 이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의 괴로움은 단지 분인나의 어떤 그런 공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불확실성,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가? 축복받는 자녀인가라는 그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과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정녕 저를 저주하십니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저는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보길 원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한나의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배겨서 이 괴롭힘과 고통과 상처에 무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기도 전에 패이고 더 깊이 패여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가나와 한나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집인 실로로 올라갑니다. 10절에 그곳에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둘째, 속으로 말하매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할 수 있는 기도는,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할 수 있는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나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단 한 가지 그 신뢰 속에서 마음속의 모든 고통을 눈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는 그 절실함 가운데 드린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저 아이 주세요, 아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없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동시에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암흑과 같은 무질서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람 필요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바쳐질 한 사람 필요하시죠? 이 암흑 같은 사사시대를 구원할 그 한 사람 주님 필요하시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아들 주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성경에 수많은 서원과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다 악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원 기도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맹세한 세속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에 반응하여 드린 자연스러운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즉 한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이 부정되고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이 나를 이끄는 자리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띄워주시면 한번 함께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이 부정되고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이 나를 이끄는 자리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사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가? 아닌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단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깊은 곳 그 마음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지식과 언변의 화려함, 방언을 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대로 되는 것을 기도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기도의 한 형태이죠. 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목적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당연히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수백 번도 수만 번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하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그 처절한 기도를 마지막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였으며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제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와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집안의 가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아버지는 매일매일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 가난과 불행함과 왠지 모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이 어느덧 되었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어머님이 저와 3살 터울인 남동생을 고깃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1년에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고기 외식을 한다니.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현재 새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어색한 인사를 마치고 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에 앉았습니다. 앉으려고 했죠. 앉으려고 하는 순간 친아버지가 저희를 뭔가 의심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소리치며 막 욕을 하면서 식당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지금의 새 아버지와 도망을 쳤고 저와 동생도 친아버지를 피해 무작정 달려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뛰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우리를 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잃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집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견디고 참아내며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저의 심정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친척도 없었고 어른도 없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저와 동생이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 순간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이 새는지도 모르게 그저 하염없이 통곡하기만 하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하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러한 감동이 올라옵니다. 내가 너의 참 아버지이다. 세상의 부모는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고 나를 해할 수도 있고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를 내팽겨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지키시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악한 욕심에 따라서 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참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말씀으로 들었던 이야기, 큰 감정 없이 불렀던 아버지라는 이름이 찬양할 때 수없이 많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수없이 많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이 했던 그저 그 단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순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순간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의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뜨거워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 이후 기도를 대하는 저의 자세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였고, 기도의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마음이 저를 덮었을 때 저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밖에 있습니다. 근데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대와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성탄 예배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통곡하다가 성탄절 예배를 또 기쁨으로 드리고 아버지 몰래 집으로 들어가 가방과 옷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용돈을 가지고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먹고 자며 학교에 등교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동생은 매일 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함으로 살아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은혜를 통해 제가 찜질방에서 고아가 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이방 종교의 기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교제하는 대화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와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아름다운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룩한 내적이고 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배운 사람으로서 좀 어렵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처음 드린 질문인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요? 우리의 모두의 대답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같이 또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그 기도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